1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흉년이 들자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멈추어서 거주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 땅에서 이삭이 먼저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 거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해서 네가 이 땅에서 떠나라 하자 그곳에서 쫓겨나서 이제 우물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옆으로 또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자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고 이삭은 또 다투지 않고 또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더 이상 우물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들은 시기해서 이삭이 가지고 있던 우물들을 다 빼앗고 막아버립니다.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우리에게 이삭의 다투지 않고 계속 겸손하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삭은 왜 힘들게 판 우물을 메우고 빼앗는 자들과 다투지 않고 새 우물을 팝니까? 이삭의 이러한 태도는 첫 번째 화평을 중요시하는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내가 판 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충분히 권리를 주장하며 그들과 싸우고 다툴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삭은 그들과의 다툼과 충돌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목축업을 하는 이삭의 입장에서 이 우물은 생존과 번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지키고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투고 싸울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삭은 자신의 것을 빼앗는 자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나서 새로운 우물을 다시 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초한 인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우물을 다시 팔 수 있는 도전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우물을 파 내려가야 하고 그곳은 이제 흙이 단단한 흙이 아니기 때문에 파 내려갈 때마다 돌을 쌓아 내려가면서 깊은 우물을 파 내려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한 공동체, 마을의 평생 수건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펑펑 쏟아나는
솟아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삭이 해내가는 것을 보고 빼앗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팔 때 빼앗고 두 개 팔 때 빼앗을 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것은 우리 것이다 하고 승리하며 기쁨에 도취되어서 빼앗았지만 세 개, 네 개 팔 때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해내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지 못하고 이제 그와 다투지 못하고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르호봇이라는 내 장소가 넓어졌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우물을 이삭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삭의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다툼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싸워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행동을 바꾸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나의 다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서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더 이상 다툼이 없을 때까지 우물을 판 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다툴 때마다 빼앗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빼앗는 것이 일이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고 싸움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묵묵하게 새로운 길을 열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단순한 인내와 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배경이 된 인내의 배경이 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단지 새로운 우물이라는 것을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모든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내게 주어진 어떤 결과물이 있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감사가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삭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사람은 다툼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삭은 그의 모습은 분쟁이 없는 공간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다툼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이죠.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싸워서 얻어지는 것보다 양보하면서 지키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길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나를 시기하거나 대적하는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되갚으려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기와 다툼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유 없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에 당연히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또 분노의 마음이 여러 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노의 순간, 다툼의 순간을 마주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우리의 인격이 빛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마주하며 하나님께 모든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가 회복되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삭처럼 새로운 우물을 하나하나 파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감정이 요동치고 분노가 치솟아 오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해 갈 때마다 내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내 감정이 정리되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격이 성장하고 나의 마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되갚으려 하고 보복하려고 했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다툼과 시기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시기와 여러 다툼과 분쟁의 순간이 올 때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악한 모습으로 튀어나가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기도하며 침묵으로 마음을 다스려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여러 상황 속에서 반응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 특별히 오늘 이삭의 모습이나 또 형제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모습, 또 우리를 향한 용서의 사랑과 그 인내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노트 그리고 기도의 노트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다툼의 상황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기억해 보며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글자 한 글자 적어 나아가면서 노트를 작성해 나아가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사람을 향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씩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 나아가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 속의 모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다 물리치고 인내와 감사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분노로 인해서 분쟁의 사람이 되지 않고 인내로 인해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기와 다툼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은혜로 세워진 길동교회가 더 큰 은혜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싸우며 다툴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양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며 또 나를 통하여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시기와 분쟁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길동교회가 더욱더 큰 미래로 향해 전진하기 위하여서 이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공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